골로새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3장 6절에서는 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땅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행하는 악덕의 덕목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했지만 탐심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또 나머지 다른 악덕의 덕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행하면은 그것을 따르면은 좋은 것처럼 또 탐심이 보여주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살고 더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탐심의 대상이 되는 이제 돈의 문제죠. 예. 그러나 실제로는 쏘가서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결국 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게 결국은 탐심이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살고 더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유혹의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이라는 게 뭐 무슨 말입니까? 유혹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속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바로 그 탐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상은 사실은 죽은 것이 원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다른 것들을 찾음으로써 내가 내 생명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말 그대로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10장 24절에서도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3절에서도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다시 말하면 이제 결국 이루어지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악인의 소망은 결국은 진노를 부를 뿐이라는 거죠. 그냥 완전히 이게 이제 쏘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사기를 당하는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임하느니라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래의 뭐 최후의 심판, 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에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은 그것이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가면은 그것을 따라서 행하면은 결국 그 길은 미래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가는 길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 그 길을 달리다가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음 인터체인지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면은 뭐 이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를 가면은 가는 길은 뻔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서 행하면은 결국 미래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정해진 현실이라는 거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은 그 길 자체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 자체가 미래에 또한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 이미 그 길 자체에 있는 것, 그것 자체로서 이 하나님의 이미 진노를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쉽게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이게 이미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게 어떤 독약을 마시면 죽게 되어 있는 다라고 할 때에 그 독약을 이미 마시면은 바로 죽지 않아도 바로 죽음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미 약효가 퍼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제 진노의 포도주에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현재적인 것으로 바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해서 행하는 것들 통해서 가면서도 계속 속아서 그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말 그대로 좋다라고 자꾸 이제 쏟고 이제 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갑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제대로 그 통증을 죽음의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회심의 그러한 은혜가 임할 때에 그 부흥운동, 부흥의 역사에서 이제 보면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순간에 임한 것처럼 고통스러움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서 마치 지금 지옥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뒹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꼭 부르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는데 진짜 이런 것을 체험하면은 뭐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저절로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가 땅의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그 땅에 있는 지체를 따르다가 지옥에 던져졌다라는 것을 마지막 최후의 뭐 죽어서나 최후의 심판 때 경험할 것을 내가 지금 현재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지금 현재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건 뭐 탐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음란이나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해서 그것을 저절로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 실제로는 내 자신이 죽고 있었구나. 내가 지옥의 고통을 초래하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달콤하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것이구나 하면서 저절로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지옥에 가기 전에 바로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차라리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진짜 말 그대로 뽑아버릴 수 있게 돼. 왜냐하면은 그 죽음의 고통이 지금 당장에 내 눈을 뽑아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제 마치 암이 몸에서 자라가고 그것들이 결국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미 번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게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은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암에 걸렸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이 보통 암 치료를 할 때 수술을 할 수 있으면은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죽여서 손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직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가면 사실 암도 결국 대부분 그런 경우에 자각 증상이 와서 손도 쓸 수 없는 지경에 가면은 이제 말기가 되는 거죠. 죽음에 임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암이다 이러면은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가는 것이 내 스스로 내 몸과 영혼에서 암세포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보면은 사실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담배값에다가 여러 가지 끔찍한 담배를 피워서 걸릴 수 있는 그 병과 관련된 그런 끔찍한 모습을 사진에 다 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계속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바로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진짜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도 뭐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뭐 음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안에 그 근본의 마음의 동기에서 혹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가고 있는 암세포와 같은 그러한 탐심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고 찾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러한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보고 우리 또한 우리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는 탐심의 우상 숭배를 깨달아 알고 그러한 것들을 정말 죽이고 잘라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